예,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7절까지 좀 깁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38번째 시간, 성도는 무엇으로 이기는가? 사실 세 가지 주제였거든요. 해를 품은 여인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여인이 낳은 아들, 그,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통해서 그 여인이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대하여 어,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제목은 그 예수가 해를 품은 여인과 더불어 이 여인이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낳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고단한 삶에 대하여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양이 무엇인지 깊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왜 이걸 힘들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버거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들과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고 경쟁하고 쟁취하는 왕이 아니다. 위에서 다스리는 왕이 아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묘사할 때 이제 모든 천사들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데, 막상 그 우리의 눈앞에, 요한의 눈앞에 나타난 그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강력한 군주의 모양이 아니라 피 흘리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는 어린 양과 어린아이로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 세상의 원리는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이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제자의 길 있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 이건 도무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시간 지나면 저절로 자기가 부인돼요.
평생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제가 그것으로 되게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지 못할 때는 신앙생활 저렇게 30년, 40년, 50년 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면 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맨날 자기 얘기만 하고 남들 지적하는 것만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는 게 이제 제가 이제 20대, 30대 초반에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건 너무나 고단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삶이 되어지고 또 특별히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고행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 그 십자가의 가치를 내 삶에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보면 너무나 고단하고 무기력하게만 보인다. 그래서 뭐 사실 지난 세기와 지금 세기의 가장 강력한 가치가 지금은 개인주의, 극단적 개인주의로 표현되어지는 이 실존주의, 하나님 없는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삶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니체의 말대로 이야기하면 노예의 윤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러한 십자가의 가치가 드러나는 용서와 인내와 사랑과 수고와 섬김의 삶, 이건 바보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어리석게 보여진다. 그렇게 어리석게 보여지니까 우리에게 밥그릇 챙겨주고 막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산나 불렀지만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찬양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결정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따라 무기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우리가 복음의 원리 가운데 세상의 판단에 좀 일비일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너무 힘들잖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판단에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영향받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이 자리에. 질문입니다. 이 땅의 끝이라고 여러분 믿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내시고 그렇게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운명 전체를 올인한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의 판단, 세상의 가치에 우리 자신을 전부 내어 던지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리석고 헛된 일이 되어진다. 더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질문이 둘 중 하나 선택하.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나가는 인생이 되기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복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죠.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잘 나가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된 인생 되어지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당장 우리가 땅을 두 발 디디고 사는 오늘의 현실이 이 땅에 있다 보니까 그 진리를 놓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죠.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랑과 명성 또 칭찬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과 자랑이 되기 원하십니까? 목소리가 작아, 우리는. 근데 솔직히 왜 순간 작아지냐면 여러분들은 순수하고 정직해서 그래요.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속안으로 이제 겉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인생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쉽게 둘 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되면 최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좀 잘 나가고 성공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게 너무나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잖아요. 너희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거 사실 얼마나 강력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성취욕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인데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은 내가 정말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오늘 무엇이다? 세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생각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숨길 수 없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 생각 해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짐짓 아니다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다 아시잖아요. 예.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너무나 두려웠고 두 번째는 자유하게 되어졌고, 이게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성도님들 앞에서는, 우리 청년들한테는 조금 더 솔직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성도님들 앞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 뭐 제가 뭐 엄살도 피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제 연약한 것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목회자로 제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 닿아야 되니까 이제 제 마음에 있는 걸 다 끄집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마음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체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저는 너무나 편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나의 중심을 아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면 도리어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자신을 그냥 인정해 드리는 것, 그리고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온전히 세워가실 것을 좀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늘상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니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 이 착각은 우리가 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신의 자녀답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전제인데, 우리가 그럴듯한 말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물론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도 해야죠. 은혜로운 말도 많이 해야지.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중언부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둘 다를 외치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국에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셔야죠. 세상과 천국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낙원교회 사실 뭐 부채가 좀 있고, 사실 제가 한국 올 때 원로 목사님이 정확하게 교회 부채 규모로 얘기해 주지 않으셔서,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 좀 미국에서 공부도 좀 열심히 했고, 좀 제가 냈던 어떤 자료들 같은 것들이 뭐 신학생들, 뭐 유학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공부 같이 하고 나누고, 성장하는 교회들도 많이 다니고, 이런저런 저도 이제 꿈을 많이 꾸고 그랬는데, 교회 현실에 당장 이제 빚 갚는 일을 가장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현실이다 보니까 저 교회 처음 와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깨닫게 하시는 또 중요한 것들이 뭐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 친한 친구 목사님 교회도 70주년이 돼가지고 교회 이제 전체 이제 뭐, 뭐 공사를 하신다는데, 뭐 보니까 규모가 또 40억 정도 이야기하길래, 3, 40억 얘기하길래 저는 뭐 당연히 말렸죠. 괜찮다.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다. 건물 때문에 사람들 막 몰려오는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어른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는 다 이렇게 좀 세워야 되는 것이고 이런저런 거 해야 되는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는, 이제 친구 목사님들한테 저는 그냥 얘기하거든요. 물어보면 얘기해요.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오셔서 물어보시면 얘기합니다. 다 얘기하진 않아도. 근데 뭐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부채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분이 갑자기 여기 아파트는 가격이 얼마냐고 이야기해서 모르겠다고, 저는 아파트 가격. 근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아파트 그렇게 비싸요? 여기 아파트가 뭐 3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있는 게 맞아요? 왜 갑자기 고개를 숙이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 교회 부채가 그래도 아파트 두 채만 있으면 갚겠네요 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뭐 진짜 지난 세월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천국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양자택일의 선택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줘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선택의 기준을 아주 서슬퍼런 외침으로 외치는 중요한 장면, 여러분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셨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이야기 해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을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나 내가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 하늘 소망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낮마다, 이거 사실 이렇게 뭐 다음 주 광고 나가겠지만 제가 8월 달에 좀 안식년 거창하지만 안식월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냥 뭐 괜찮은데 힘들지는 않은데 그냥 잠시 이제 사역에 좀 텀을 두고 좀 제가 좀 준비를 다음 좀 긴 호흡을 좀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듯해서 뭐 그냥 긴 시간 아닙니다. 뭐 5주 정도, 6주 정도 그렇게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주일날 하나님의 로드맵 설교는 마무리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로드맵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광야의 자리를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생활하는 광야의 이야기라고요. 이 광야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로드맵에 보여주는 그 지도, 광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12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1260일이 한때 두때 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다른 걸로 이게 뭐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대요. 근데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양육하기 위하여, 아기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간조하고 촉박한 땅인데 그 광야는 어떤 땅이에요? 마지막에 보면 보여주세요. 네. 뭐예요?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다. 이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자리는 양육의 자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라나게 하는 자리이다. 이거 모르면 계속해서 우리는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 임재를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광야로 정의합니다. 바울 사도도 계속 광야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잖아요. 광야는 여러분 불편한 땅이잖아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되어진 땅, 메마른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핍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광야에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그러니까 만나의 사건이 아주 특별한 사건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배고파서 가나안 땅에서 내가 추수하여 많은 것들을 내 곳간에 채워놨는데 내리는 만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나 날마다의 만나가 나에게 생명이 되어진 이유는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거 없으면 죽으니까. 그 인류가 양식이니까. 광야에서 나를 낮추시어 나를 줄이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만나를 통하여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광야의 메시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에 응답하신 당신의 말씀이잖아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다. 이거 뭐 쉽게 얘기하면 야 너희들 광야에서 뭐 부족하다고 절대 안 죽는다. 이거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잘못될까 봐 계속해서 아둥바둥되고 아웅다웅되고 막 그냥 계속 염려하고 불안해 살아가는데 아니다. 내가 너 책임진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 광야는 너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돌보고 너희를 자라게 하는 자리가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얘기도 그거잖아요. 광야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내가 인식할 때에 이 자리가 내 인생의 축복의 자리가 되어짐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광야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양육받는 이 세상이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 좀 고단한 시간들이 있는 것이 그때는 너무나 힘들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선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대한민국의 그 서울에서요 강남 서초권이 크리스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반면 또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절실한 가난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얼마 전에도 소개해 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좀 외진 지역에서 이렇게 좀 사역하시던 분이 지역을 얘기하긴 그렇고 근데 서울에 이제 강남에 사역을 이제 부교육자로 시작하시면서 그 목사님께서 거기는 이렇게 이런저런 막 사연들도 많고 예배 끝나면 그렇게 우는 분들이 많았는데 강남에 교회 오니까 예배 끝나면 다 환히 웃는 모습으로 교제 나누고 다들 편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는 사람 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언제 가난해지는가 이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광야의 자리는 여러분 이게 사실 불편한 자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할 만합니다. 애굽에서 이제 좋은 거 다 맛봤잖아요. 부추, 마늘, 향신료를 맛봤다고요. 그들은. 여러분 이게 먹을 거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은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밥을 먹는가. 근데 향신료도 없고 고기도 없고 그냥 맨날 만나 처음에는 감격했는데 이거 맨날 먹다 보면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여주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룩한 양육이 일어나는 가장 안전한 자리였다. 이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거대한 영적 전쟁이 묘사돼요. 그러니까 욕 나오고 막 그러니까 신화 같은 얘기처럼 보여주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말씀해 보면 사탄의 세력이 이제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져 내려오게 되어져요. 이제 그 장면 제가 또 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앞서 이제 5절 말씀에서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대조적인 장면이 이 전쟁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가엘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타고난 능력이 출중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의 승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권세를 부리던 사탄이 어떻게 되어졌다? 땅으로 추락하게 되어졌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가운데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이 이 땅에 쫓겨나게 되어질 것을 계시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정확하잖아요. 한 구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70인의 전도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훈련도 안 되고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두씩 그냥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이게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승패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결정이 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탄은요, 이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치명상을 입고 추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미 패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 결정적인 승리를 향한, 이 승리는 그냥 미가엘과 이게 사탄 뱀이 싸워서 그냥 큰 용이 싸워서 미가엘이 승리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이 전쟁은 끝이 났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결정적인 승리를 향한 장엄한 심포니와 같은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이에요.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다. 두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그 예뱀, 그 큰 용,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하던 자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쫓겨났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 앞에는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진 바로 그 구원이었다, 그 능력이었다, 그 나라였다, 그 권세였다.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나라와 그 권세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내 성취되어졌다. 지금 선언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토록 빈틈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탄의 추락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우리의 어떠한 경험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영적 어떠한 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서 보여주시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패배했다. 사탄은 이미 힘을 잃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이다. 그 승패가 결정난 싸움을 오늘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싸움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고 계시는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내내 반복되어지는 메시지.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여러분 보시면 10절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여 사탄을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소는 뭐예요? 참소는 쉽게 얘기해서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고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들추어내는 검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욥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그 하늘 법정에서 이 사탄 참소하는 자가 완전히 쫓겨나게 되어졌다. 왜 쫓겨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라도 우선 예수님 얘기하면 반은 맞아. 예수님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근데 왜 쫓겨났느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일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짊어지시고 죄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고소할 수 있는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죄인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 고소할 수 있는 그 모든 고발장이 찍힌당하게 되어졌고 이제 실직하게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정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욥기의 그 오랜 난제가 한꺼번에 풀리게 되잖아요. 욥기 1장을 읽을 때 우리가 좀 고민하게 되어진 내용이 뭐예요? 사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한 의인인 욥을 참소하고 고통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저는 뭐 100% 이게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어도 이 난해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전에 사탄은요 인간의 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에 대해 참소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종의 그 지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허용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마지막에 외치신 그 음성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선언하시고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순간 그 사탄의 참소의 권세는 영원히 박탈당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세상에 그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계시록의 말씀에서는 이제 마침내 쫓겨난 거예요. 이 그림은 하나님의 법정이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사실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것이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참소하던 그 사탄이 마침내 쫓겨나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짓증이나 어떠한 감정이나 느낌에 여러분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쫓겨나서 이제 영원한 무적행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어진 그 사탄 큰 용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죠. 이게 12절과 13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여자가 교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교회를 업어서 광야의 안전한 곳으로 언제나 그들을 인도하신다. 14절 말씀이에요 그게. 여자를 박해하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남자를 낳은 교회를 박해하였다 말씀 다음에 이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이 모든 말씀이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절대적인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마지막 교회를 삼키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와 마지막 진액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이렇게 품었다라는 것을 오늘 독수리 날개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키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건 뭐예요? 사탄의 박해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양육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이 싸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만들어 하시기 위하여 잠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용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교회가 통과해야 되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모든 역사적인 교회의 인생 전부를 포함하는 시간이다. 이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1260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시련조차 하나님의 거룩한 양육 프로그램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용이요, 큰 용이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와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이거 이제 잘 살피시면 이제 오늘 말씀은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15절 말씀 보세요.
이거 앞에 이거 부분 참소자에 대한 내용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결정적인 내용이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대충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잘 들으셨죠? 1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전략. 참소하는 건 이제 못해. 자격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는가 보시죠.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홍수와 창수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제 성경에서 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 홍수라고 하는 것, 창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의 어떤 고난의 의미이기도 하고 악한 세력의 압제와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그 어두운 깊은 바다가 수정과 같이 맑은 그 물이 되어지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 여러분 아주 교활한 사탄의 영적인 속임수가 숨어 있는 거예요. 용은 그 입에서 원래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용이 지금 입에서 무엇을 뿜어내고 있어요? 물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 용이 물을 뿜어낼까? 이제 하나님 앞에 사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참소하지 못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시비를 정지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용이 입에서 물을 토해냈다. 이게 사실 교묘한 패러디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이요 교묘한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광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사건 있잖아요. 그 반석은 누구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 교회를 먹이셨던 그리스도를 사탄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베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지금 다른 것도 아니라 어디서 지금 물을 토해냅니까? 아이 뭐 이렇게 계속 모르세요. 입에서 물을 토해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미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연결돼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러한 장면에서 그리스도의 입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기관이 바로 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품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죄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가짜 말씀과 거짓 진리와 이단의 사상과 하나님 없는 시대 정신을 홍수같이 쏟아내어서 성도들의 영혼, 교회들의 그 중심을 미혹하고 사로잡는 일들을 계속할 것이다. 이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이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래서 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실 말씀의 결핍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도리어 그 말씀이 어찌 보면 홍수와 같이 넘쳐나는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요 도리어 이 시대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묘하게 십자가 없는 세상의 번영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물처럼 우리의 삶에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아도 그냥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수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짓 복음을 향하여 환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가치와 내 생각과 내 느낌에 따라.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배고파 죽게 되어졌다. 이제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어진다. 참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도 이게
분별이 필요하다. 진리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을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 우리는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오늘 큰 용이 쏟아내는 그 물의 창수에 떠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아무리 오늘도 거짓 진리로 교회를 휩쓸어 보내려고 해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방책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움직여서 그 가짜 물들을 다 삼켜버리시겠대. 16절 말씀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게 땅이 이렇게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강물을 삼켜버렸다. 이거 장면 민수기 16장 장면을 의도적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지금 광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를 반하였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짜 예언을 그러니까 가짜 예언을 만들어내서 가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려고 했던 고라 자손과 그 일당들이 땅이 입을 열어서 삼켜버렸던 그 심판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고라 자손이 그렇게 망하지 않잖아요. 그 시편 말씀 중에서 다윗 다음에 그 가장 많은 아름다운 예배 시를 작곡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고라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거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 어떠한 뭐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교회 안에서도 뭐 당위를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뭐 그것들을 따르게 만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거짓으로 교회를 흔드는 모든 가짜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택하신 자녀들을 진리 위에 온전히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거짓 진리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근데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다 나오잖아요. 독수리 날개심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제 광야에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양육하시고 심지어 이제 물이 거짓 진리로 우리를 삼키려 할 때 그 물을 땅이 입을 벌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것들이 입을 벌려 그것들을 삼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신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우리의 삶에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다. 목숨을 건 싸움이 요구되어진다.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말씀의 흐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되잖아요. 맞죠? 맞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수할 수 없다. 그래서 하는 것이 미혹하는 것인데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막아내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뭐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근데 그 이기는 과정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늘에서는 이미 전쟁이 승리로 끝났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탄착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현실 가운데 성도는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 이긴 싸움이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의 가치와 정신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승리를 증명할 수 있는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낼 책임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부르심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위하여 내가 세상의 다른 가치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내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인생을 덧붙여 잇대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부르심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이 죽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에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무엇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 그러니까 교회가 증언하는 유일한 우리의 무기인 말씀은 오직 누구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증명되어진 그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고 마귀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많이 살아서 부유하게 더 오랫동안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따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되어짐을 믿으셔야 돼요.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은 가장 먼저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아요? 다 아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세상의 사전에 적혀 있는 어떠한 지배하고 군림하는 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열심히 단련하지 않으면 세상의 거짓말에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이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그 권능의 실체를 설명해 줘요. 고린도전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그 이제 겸손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권능입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부족해도 아무 문제 안 돼. 네가 약해도 아무런 문제 안 돼. 내 능력은 도리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짐을 너는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거 깨닫게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나는 나의 자격에 대해 생각했는데, 저도 옛날에 그 생각했거든요. 야, 목사 나는 하면 안 된다. 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 죄책감과 이 자격지심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 자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라고요? 기뻐하는 이 자리까지 우리는 열심히 가야 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는 늘상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려요. 전 정치 같은 거 상관없어요. 낙원교회 안에 어디 사람들 많아야 돼요. 예? 이거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그 낙원교회 안에서 제가 다른 것들은 다 넘어가는데 정치 얘기에서 성도도 넘어뜨리고 자절하게 만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절대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복음 얘기가 얼마나 복음이 빈약하면 여러분 교회 와서도 정치 얘기하고 맨날 그런 얘기 하십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들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강단에서도 어디서도. 저는 하나님께 반드시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 안 됩니다. 목회자는 그 책임이 여러분 10배, 100배는 더 져야 되는 자리에 있어요. 차분하게.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내가 강해져서 상대를 짓밟는 힘이 아니에요. 도리어 여러분, 기독교가 힘을 얻게 되어질 때 세상 가운데 행한 그 악한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죽여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인종 문제로, 지나간 이야기로, 땅을 얻기 위해서, 노예를 사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십자군 원정 아닙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 미국에도 남부에 크리스찬들 많았는데 목화밭 일할 수 있는 노예들이 필요하니까 결국 벌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노예들은, 흑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프리카는 축복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다. 조상들의 죄를 그들이 감당하는 것이다. 성경에 없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진리들을 가지고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의 전쟁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지만 인간이 벌이는 전쟁은 결코 여러분 거룩한 전쟁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생명이 희생되어져요. 약한 자들이 여러분 죽게 되어집니다. 어떤 전쟁도 여러분 선한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도리어 내가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풍요로울 때도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면 고백하며 겸손할 수 있는 능력, 비천하고 가난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자족하여 견뎌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 있던지 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된 권세가 되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꼭 읽어야 돼요. 나는 비천에 더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거나 부자가 있거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이면 부자인 대로 그냥 감사함으로, 또한 가난할 땐 그것으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지라는 일체의 비결을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배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 말씀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충성되어지고 참된 증인이라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1장과 3장 말씀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충성되어지고 참된 증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배워 그분의 십자가의 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 되어진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줘야죠. 십자가를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힘들어요. 먹는 거 힘들고 뭐 건강 어렵고 막 그러면 우리도 힘들죠.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는 하나님 향할 때로는 좀 흔들릴 수 있죠. 원망할 때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도리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수 취급하는 이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끝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를 배신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 생각해봐요. 바울 사도에게 간접 막 감정이입해가지고 아니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애달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바울 떠나고 나니까 자기 이권을 위해서 바울 사도를 그릇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계속하겠다. 예전에는 저는 이런 말씀들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건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근데 자기를 원수 취급하는 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해산의 수고를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돌에 맞아 죽어갔던 스데반 집사님, 내 힘을 증명하려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바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짓밟는 권능의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설교 정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열심히 증명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판단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저는 이거 정말 그래요. 세상의 판단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이건 정말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면 뭐 좀 이게 사실 뭐 안 할게. 이게 저는 전혀 이제는 안 그래요. 뭐 세상이 저를 어떻게 뭐 1%도 안 그렇습니까? 뭐 그건 장담하지 못하더라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니까 그 세상의 판단은 좀 덜 신경 쓸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그들의 판단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뭐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도 오셨던 목사님이 강남에 있는 가장 큰 교회 담임 목회자로 가셨잖아요. 1도 부럽지 않아요. 위에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겠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많은 분위기 가운데 뭐 이겨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나 판단,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기준에 따라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소유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돼요?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십자가의 정신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
예수의 인격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 이거 가슴쯤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인내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용납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나는 내 혈기를 죽이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정작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영적 고민들은 뒤로 한 채 땅으로 쫓겨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힘과 소유의 논리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싸울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당신의 말씀밖에 없으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도를 걸어가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 그래서 세상의 힘에 미혹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의 권능을 힘입어 거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이 거친 광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당장 나의 눈앞에 놓인 모든 삶의 난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당장 내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소원들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와 참된 자유와 평강이 있음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어 우리를 가짜 생수로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 사탄의 미혹을 말씀의 검으로 넉넉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강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져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진짜 권세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논리로 우리를 위협할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였던 여호사의 고백이 오늘 살아있는 우리의 고백 되어지게 하시어 오직 십자가의 가치에 따라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히 증명하는 왕같은 제사장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양육과 내주 교통하심이 눈앞에 거친 환경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를 비워 예수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훈련의 자리에서 오늘도 묵묵히 섬김과 순종의 왕노릇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보배로운 성도들의 삶과 삶의 모든 현장, 가정과 일터, 또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